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아쉬운 한 주간이었죠. 한국 축구 생각하면 오늘 12시 할 건데 그럼 예배 끝나고 이거 TV 다 틀어갖고 이렇게 보고 같이 응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축구하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한국 언론이나 한국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말 아시죠? 한국 축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떠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한국 축구 그러면 경우의 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경우의 수가를 얘기하는 그 마음이 뭘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기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좀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소망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경우의 수가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그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력으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할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고 그냥 끝났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뭔가 다른 방법이 나타나진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한국 축구는 예선 탈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다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홍색이 흰색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은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오라,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변론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왜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렇고,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고, 내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까봐, 그래서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창세기에 보면 죄의 시작이 나오지 않잖아요. 죄의 시작. 그리고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숨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죄인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고 본능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시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와서 뭐 하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와서 뭐 하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입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게 이제 특별한 용어인데 이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누가 정당하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묻고 따지고 증거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한테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변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하고 시시비비를 내가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게 넌센스 아닌가요? 하나님과 변론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미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나한테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서로 변론해.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 서보셨어요? 법정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군 줄 아시죠? 판사예요, 판사. 제가 최근에 법정에 섰는데 죄를 지어서 그렇죠. 우리 교회 큰 밴을 가지고 몇 분들 라이드를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가본 길을 가는데 이 밸리에도 뭐가 있냐면 교통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있었어요. 어떤 분을 라이드 하는데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돼. 거기 멈추면 안 돼. 거기가 무슨 뭐 철길 비슷한 이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 빨간불인 거 같은데도 제가 무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후레쉬가 팍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 후레쉬 조명이 그렇게 섬찟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메일이 날라왔어요. 사진이 선명하게 찍힌 제 얼굴과 제 차에 우리 교회 큰 밴의 간판과 제가 라이드한 분 얼굴은 이렇게 가렸더라고. 왜 가렸는지 그걸 가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랬나? 하여튼 다 내 죄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제가 법정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벤나이스에 있는 코트에 갔어요.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판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거기 찍혀 있는 것들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 이렇게 사해주고 그러는데 그 판사가 흑인 판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너를 어떻게 좀 용서해 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납작 엎드렸지. Give me your grace.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좀 줘. 납작 엎드려. I'm guilty. 그랬더니 이 판사가 딱 웃으면서 너도 아는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라고 하는 벌금의 반을 깎아줘서 반. 원래 500 몇 불을 내야 되는데 200불로 깎아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땡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판사한테 갔는데 증거가 다 있어. 거기서 뻗띵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판사가 너가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 법정으로 가야 된다. 2심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너 안 봐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냥 I'm guilty. Forgive me. Give me grace, your grace.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반절이라도 용서를 받잖아. 반절이라도 깎아주잖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최근에요. 한 6개월 전인데 오늘 하나님이
변론하자, 법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했어요. 뻗띵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은 이미 레코드를 다 갖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자고 법정에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부르냐고, 왜 변론하자고 그러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변론에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왜 변론하자고 법정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 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 할 준비를 갖고 계셔요? 용서해 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용서하려고 그래. 이미 봐주려고 그래. 반만 봐주는 게 아니야. 반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와서 뭐라고?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숨길 수 있고 나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당신 앞에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길 원해? 스스로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데 용서하는 사람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I am guilty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가장 좋아하는 심령은 무슨 심령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이걸 우리를 못한단 말이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용서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 주홍색을 흰색으로 바뀌는 기적.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서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어떻게 주홍색이 흰색이 되냐고. 흰색이 주홍색 되는 것은 쉬워요. 흰색에다 주홍색 빛깔을 입히면 돼. 핏빛을 입히면 되잖아. 근데 핏빛인 주홍색이 어떻게 하얀색이 되냐고. 불가능하지.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 그거 쉬워요. 그냥 탈색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탈색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홍색이 흰색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자. 뭐라고 그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짜 분홍색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씩 하냐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진짜 홍색, 완전히 핏빛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만들 수 있는 용서의 기적, 용서의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리고 변론하자고 요청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신학적 의미, 이 메시지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 주홍색이 흰색되는, 진옥이 흰색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의 창조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흰색에서 무슨 색깔로 아름답게 그릴 건지 다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실수한 것들, 어리석었던 것들, 실패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하얀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용서의 기적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홍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나한테 나와서 변론하면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너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여전히 뻗딩기고 나오지 않고 여전히 용서라고 하는 것에 관심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버팅기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맛보고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한 사람은 뭐야? 칼에 삼키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칼에 삼키어진 사람. 멸망하고 심판하고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용서를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는 어디서 나눠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변론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는가가 결정되고 판단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왜냐하면 용서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용서받는 기쁨,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